할렐루야, 할렐루야. 4부 예배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초대하신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선선한 가을 날씨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감기가 걸린 지체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크고 강하심을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축복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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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피난처 되신 주님, 어렵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하늘을 바라보는 굳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제 맡기신 이 자리를 이 역사가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죄와 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진리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바쁜 삶으로 인하여 세상의 여러 유혹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취업, 진로, 결혼 등 어떠한 계획과 선택 앞에 서 있는 저희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 유혹이 많은 시대에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나의 한 걸음을 정하시는 주님, 오늘도 엎드러지지 않도록 예배와 말씀으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성겸 목사님께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셀 예배 모임을 통하여 한층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작은 기도 제목도 놓치시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며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소문이 있고 가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 주차장 이용 시 올바른 에티켓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교회 주변에서의 올바른 주차 에티켓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교회 주변에서 갓길 주차는 하지 않습니다. 주차 위반으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뿐 아니라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구역 외 타 교회 앞, 타 건물 앞, 교회 주변 주택가 골목 등에 주차하여 주변 상가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상록구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교회 주변에 주차가 어려울 경우 한양대학교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신 뒤 셔틀 승합차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먼 거리에서 오는 성도를 배려하여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산의 올바른 주차 에티켓. 예배의 시작은 바로 주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주차 홍보 캠페인 3주 연속 드라마는 끝을 맺었네요. 네, 운전해서 오시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저 마지막 문구처럼 예배의 시작은 주차에서 시작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10월 13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고 싶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 그리운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늘 그렇지만 특별히 런콰이어가 또 이렇게 정말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이
듣기에도 되게 어려운 곡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소화해서 또 들려주시는지 제가 좀 감동이고요. 그 가사가 주와 같은 분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좀 인용해서 좀 오글거려도 들어주세요. 갑자기 좀 들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같은 콰이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의 기도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정말 딱 한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선교 현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진짜. 예. 그 중간에 그 기다리는 환승하느라고 기다리는 4시간, 5시간 다 포함해서 한 30시간 동안 간다 했는데 또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좀 걱정인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요. 브라질에는 우리가 파송한 김혜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 우리 남편 목사님 김선웅 목사님과 김혜란 우리 사모님 두 분의 선교사님을 이제 같이 동산교회 파송 선교사이신데 우리 김선웅 선교사님은 2022년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했을 때 이제 화장을 했고요. 6월의 절반은 이제 그 브라질에 있는 현지 교회 옆에 이렇게 터에 무덤에 모셨고요. 나머지 절반은 창원에 선교사들을 위한 이제 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셔서 정말 시골에 정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리고 또 미신이 가득한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 동네가 변화된 이야기,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10년 끝에 길을 열어주셔서 부지를 정말 선물 받고 정말 그대로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선물 받고 거기서 기독교 유치원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헐몬 유치원을 통해서 마약과 절도 이런 범죄가 가득했던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뀐 그런 놀라운 이야기. 또 그 유치원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청년이 돼서 어른이 돼서 사회와 교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또 리더십으로 자라나 있는 모습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인상 깊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처음에 가셔서 세운 그 시골 교회 그 교회를 지금은 파비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셔요. 그런데 원래 그분은 원래 그 건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집을 짓는 분인데 그 교회를 30년 전에 처음에 이제 자리를 얻어서 예배당을 지을 때 그분이 와서 그 예배당 건축을 도와주셨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고 특히 담배를 매우 좋아하셔서 늘 담배를 입에 물고 계셨는데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김선웅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브라질로 들어가시면서 한국 담배를 한 보루를 구입을 하셨대요. 또 재밌어요. 목사님이 담배를 구입해요. 네, 그래서 한 보루를 목사님이 담배를 구입해가지고 그 파비오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그냥 건축하셨던 우리 그냥 동네 이웃에게 담배를 선물하면서 이거 선물이라고 그리고 이 담배를 끝으로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파비오 이제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온 담배라고 좋아서 피웠는데 너무 매워서 못 피겠더래요. 이게 또 무슨 말인지 펴본 사람이 알지, 그렇죠? 예. 지금 이 중에 태반은 이게 무슨 담배가 맵다는 게 뭔가 싶은데 매운 맛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네. 어쨌거나 너무 매워서 못 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 역시 한국 담배는 나한테 안 맞는구나 하고서는 늘 피던 브라질 담배를 또 폈는데 이것도 매워서 못 피겠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담배를 못 펴서 금연을 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고요.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어느덧 이제 신학교도 가시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이어서 이제 현지인 목사로서 목양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파비오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2년 전에 천국 가신 김선우 선교사님을 그냥 떠올리기만 하고 얘기만 잠깐 하는데도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됐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정말 미래가 없었던 사람들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또 그런 우리 현지의 많은 제자들, 성도님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둘, 세 번째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또 이렇게 보고 만나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김혜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10년 동안은 매일 도망가고 싶으셨대요. 내가 도대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뭐 소명 받아서 오긴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때 그 시절을 이렇게 요약하시더라고요. 그 시기, 길이 안 보이던 시기, 매일 도망가고 싶었던 그 시기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깎아서 바닥으로 내리셨던 시기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시기였는가?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더래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일을 보여주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래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내 능력으로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이 있다든지 좋은 환경이 있다든지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또는 나름 쌓은 어떤 여러분만의 지식과 실력 또는 학력 이런 것들, 경제력,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귀하게 잘 쓰시는 자원이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중요한 길은 내가 이걸 할 만해서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느헤미야도 사실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높은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왕의 측근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옆에서 이렇게 의전하던 신하가, 의전만 하던 사람이 과연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도시 행정을 감당한다든지 또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외부 세력의 침입이 있을 때 군사적으로 대응할 능력이나 리더십이 있다든지 그럴 만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맡았던 직책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심지어 어느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환관이었을 수 있다고 해요. 내시였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왕궁의 여인들, 왕후와도 대화를 나누며 옆에서 섬기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고대에는 대체로 그런 신하들을 그런 신하들은 대체로 다 내시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 관습들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느헤미야가 했던 이루었던 일들은 느헤미야가 원래 그런 능력을 가졌고 그런 경험이나 실력을
그동안 쌓아온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굉장히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는데,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가 어느덧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그게 6장이고요. 6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6장 내용 전체를 좀 참고해서 기초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떤 도전들이 있었냐면요,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요.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불러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요. 뭐 협상을 하자, 대화해보자 하면서 불러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나는 공사가 바빠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절하니까 급기야 산발랏이 마치 그 느헤미야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스처를 씁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페르시아에 거역하고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다 돌고 그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 큰일 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의논하자 하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연히 속지는 않았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뭐 느헤미야가 아니라 나라도 안 속겠다 싶긴 한데요. 근데 이거 조금 이따 할 얘기지만 사람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면요 좀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요 마음이 훅 가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득 나에게 밥을 사줬다. 나한테 문득 생일이라고 막 선물을 줬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정직한 분들이에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되게 그냥 좀 인상이 좀 그래서 안 좋게 봤는데 우연히 그분한테 식사를 대접받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분 좋은 분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리고 내가 급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 나한테 원수짓 했다 뭐 했다 그래도요, 내가 급하면은 그 사람이 도와줄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을 잃죠. 이제 느헤미야는 일단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발랏이 다 거짓말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를 꿰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다 다 판단했으니까 속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사마리아 총독이 또 다른 수를 씁니다. 유다 백성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오늘 밤 암살단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하라고 사주를 하고요. 그러면서 조언을 이렇게 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일러줘요. 암살단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고자 한다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피하면 된다. 실제로 이제 그 얘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 우리가 이제 9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 이후에 가면요 이제 그 사건이 나와요. 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하는 게 이게 왜 산발랏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느냐? 성전 건물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할 때는요,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 건물 앞에서, 흔히 성전 뜰이라고 부르죠. 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성전 건물 안에는 성소, holy place,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만약에 암살이 두려워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러면 총독으로서 리더십을 잃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산발랏이 노린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는 자기가 살겠다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산발락과 그 일당의 속임수와 음모와 도발을 다 이겨낸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수했다라고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겪었던 일련의 어떤 공격들, 음모, 도발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느헤미야가 당한 일련의 공격은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을 흔드는 공격입니다. 마음을 흔드는 공격. 자신에 대한 거짓 소문, 거짓된 비난 때문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억울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다면, 또는 암살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했다면은 느헤미야는 아마 원수가 쳐놓은 덫에 빠졌을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마음이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행동은 했지만 마음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9절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 정말 힘 빠집니다.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저 인간들은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힘 빠집니다. 저 힘 주세요. 그런 맥락에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이제 공격들이 있었는데, 이게 꼭 느헤미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성도의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두렵고 조급해져서 흔들리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괴로운 게 당연하고요, 또 큰 일을 만나면 두렵고 조급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괴롭고 분하고 두렵고 조급한,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분별력 없이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뻔히 보면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른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리분별을 못하고 속아 넘어가나? 또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 우리는 의아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 근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닥쳐서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이렇게 흔들리면요, 그러기 쉽다는 거죠.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느헤미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인생의 도전과 위기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선한 길을 잘 분별하도록 제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흔들리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또 현명하게 대처할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해낸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흔들리는 마음, 깨진 마음 또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다잡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 주시는 현장으로 항상 나아가는 겁니다. 자,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속여서 불러내려고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공사가 바쁘니 떠날 수 없다, 나는 성벽 공사 현장을 지켜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초대를 다 거절했어요. 물론 현장을 맡은 책임이 중요하니까 그랬겠지만 사실 성벽 재건 현장에서 느헤미야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 자체가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공사 현장에 나가서 볼 때마다 경험하는 거죠. 야, 진짜 성벽이 올라가는구나. 벌써 어느덧 이렇게 올라갔구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공사 현장에 나가는 게 책임지고 해내야 되는 그냥 어려운 일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체험하는 현장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벽 재건 현장을 반드시 찾아가고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비록 느헤미야 주변에서는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 거짓된 판단과 소문이 돌고 심지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암살 위협 등 정말 부당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계속 전진할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선교 현장을 다녀올 때에 저만 간 건 아니고요, 성도들이 좀 이렇게 같이 팀을 짜서 갔는데요, 그 중에는 브라질 김혜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구가 있어요. 자매결연을 맺듯이 연결돼서 늘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의 성도님들, 리더들이 같이 함께 동반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같이 대화를 하면서 육교구에서는 어떤지, 교구 또 셀 사역은 어떤지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 계신 분들이 셀 리더로 또는 지역장으로, 그러니까 청년교구로 하면 마을 리더죠, 이렇게 많이 섬겨 오셨고 또 섬기는 분들이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들 또 현실들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또 목사로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겠다, 저렇게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이게 고민하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나는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구가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이죠. 그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리더였다가 문득 내가 우리 동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는 이제 지역장 자리를 잠시 좀 내려놓고 그때부터 동네 통장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통장을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구의 몇몇 성도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어떤 직책을 맡고 이웃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를 나아가고 함께 하면서 동네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들 위해서 뭐 섬기는 일들, 또 동네를 위한 잔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몇몇 들어가니까 그런 동네 행사를 할 때마다 교구 성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교구 성도들이 동네와 함께하고 또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뭐 셀 예배 드리면서 우리끼리 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은혜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동네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그 교구에 점점점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염려가 사라졌어요. 물론 셀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대신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 특히 그 동네 가운데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것이 그 지역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요, 동산교회가 되게 인기가 좋대요. 칭찬받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동산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동네를 섬기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함께 이제 행복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저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뭐 십수년 전, 뭐 20년 전 제가 부목사로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그때도 그게 어려웠고 지금도 그게 문제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김인준 목사님 계실 때도 그게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인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사는 데는요 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라서 그래요. 인간이라서. 물론 그 문제를 뭐 무시하거나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회피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죠. 씨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목회를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인식은 해야 되지만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내가 목사로서의 시간을 다 해결하는 것은 이건 진짜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 탈진하고 소진되는 일밖에 안 남았구나. 대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 주시는 일에 시선을 둬야 되겠구나 라면서 제가 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감을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잡기 시작했죠.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아까 들려드린 그 교구 이야기도 우리 공동체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시는 일들이 있고요. 그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그 은혜로 힘을 내서 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을 끌어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없어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리나요? 암이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는요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지부진한 문제들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 매달려서 씨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해야 할 일은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눈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은혜 주시려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힘으로 우리의 여러 문제투성이 인생을 끌어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로 꾸준히 나아간다고 할 때 그런 자리가 어디일까요? 대표적인 게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이런저런 씨름들이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싶으면은 사실 이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내고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는 설교가 당장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어떤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말씀이 당장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것과 직결된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겠다 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 자리뿐일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 당장 이 일이 아무리 바빠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야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부른 자리가 있어요. 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는 선교 현장을 가고요. 올해도 여러분 단기 선교 국내외로 여러 곳에서 가셨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휴가를 쪼개고 또 시간을 내고 해서 다녀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럴 여유가 있어서 선교를 간 거 아니잖아요. 또 단기 선교만 딱 가면 되나요? 간다고 준비할 때 준비하면서 드린 시간은 또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그 과정에 혼자 그냥 쓱 갔다 오면, 여행이야 혼자 갔다 오면 되는데 단기 선교는 또 팀이니까 팀으로 모였는데 또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 이 팀 안에요. 예.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그래도 우리 같은 팀이니까 선교 준비하면서 또 씨름해요. 예.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힘들고 안 맞는데 왜 그래도 그 길을 끝까지 가고 선교를 다녀오셨나요?
거기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참여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또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인생일 겁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그 씨름 가운데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라고 할 때, 예배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함께 복음을 전하며 또 구슬땀을 흘리며 또 선교적인 현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이 어려움 많은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마디만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쪼개집니다. 나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에게는 모든 시험을 다 흔들림 없이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아무리 주저앉고 쪼개지고 또 실패했어도요, 예수님이 또 그거 가지고 실패했냐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강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은 자기를 굉장히 강한 사람, 성공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매일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매일 실패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여기서 버티며 살아냅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면 돼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도록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렇게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서로를 붙잡아줄 때 함께 일어나고 살아내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재건하시고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점점 퍼져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의 어떤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비록 내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위한 질문 2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는 새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할 흔들리는 내 마음은 무엇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척, 상처받지 않은 척, 화나지 않은 척, 실망하지 않은 척, 억울하지 않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새 마음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깨지고 부서진 흔들리는 마음들은 무엇인가 돌아보며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질문은 나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 현장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인생의 현안들과 씨름하면서도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성도의 교제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인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올 때인가?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은혜의 자리 나오는 게 맞아요. 이 자리를 놓치면 그야말로 여러분의 현실의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가,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섬김의 자리가 너에게 은혜 주려고 내가 부른 자리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내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 주시는 그 자리만큼은 반드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 힘으로 내 인생 살아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삶과 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전부 다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체 건강에 공격이 오기도 하고,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요, 일터의 어려움, 또는 학업의 어려움, 또 진로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겠사오니 주님,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진 내 마음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래서 원망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저는 또 실망합니다. 이러한 원망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괴롭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견고한 새 마음 주옵소서. 주님, 사탄이 나의 마음을 흔들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굳건히 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바위 같은 마음으로 어떠한 인생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인생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깨지고 조각나고 부서진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 오늘 돌아보옵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깨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의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변치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때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일이 아무리 바빠도, 당장 내 문제가 아무리 시급해도, 아무리 내 마음이 조급하고 또 불안하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누군가를 살리시는 자리, 고치시는 자리, 섬기라고 부르시는 자리, 예배하도록 함께 불러 모으신 자리, 그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자리,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언어와 민족이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현장의 자리,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때에 우리를 먼저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부르짖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하옵소서, 하나님이 처리하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옵소서 맡겨야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도 흔들리고, 또 분명히 예배드리고 또 그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는 또 어떻게 내 마음이 주저앉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사 이러한 씨름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또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아픈 것 주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들을 뚫어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므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듯이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삶의 현안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현안들로 오늘도 씨름하며 고민하며 남몰래 눈물 지으며 수고하며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인지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주여, 오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구합니다.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인생의 무게, 그 씨름들과 수고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씨름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마음으로, 설령 무너졌어도 주님 다시 일으켜주시고 흔들렸어도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내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씨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손에 힘을 다하소서. 하나님, 정말 힘 빠집니다, 지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모든 것을 견뎌내며 마침내 이겨내는 마음, 이겨내고 버텨내기에 승리하는 마음과 주님의 주님 다스리는 생각으로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고와 능력만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 가운데 또는 함께 성도가 교제하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힘들지만 또 나보다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나처럼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여전히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의 인생 포기하지 않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힘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의 환경이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모든 것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사오니 그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또는 주저앉은 마음들 하나님 새로 일으켜 주옵시고 나누어지고 깨진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재건되고 아픔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이 각박한 인생살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드린 손길들 위해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연애 결혼학교가 10월 27일 주일 오후 7시에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진행됩니다. 연애 결혼학교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성경적인 연애와 부부 생활에 대해 담임 목사님께 강의를 들으며 배우는 시간입니다. 대상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청년교구 성도이며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김은혜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1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반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이 10월 20일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은 모두 스퀘어에서 학교 예배당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30회 경기 선호회 정기노회가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수볼에서 있습니다. 이번 정기노회 때 우리 교회 소속 목사 안수자로는 노희열, 박상우, 오세광, 이보민, 장재신, 정광호, 정보영, 최태성 이상 8명의 강도사님이 있으며 강도사 인허자는 김왕호, 양주성, 이모진, 정민규, 최강호 이상 5명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기노회로 인하여 월요 중보기도회는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큰숲 형제교회 분립개척 준비기도회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2월 29일 주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도 제목이 적힌 기도 카드가 예배당 출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아카데미 초중 독서지도 교사를 모집합니다.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동산 글로벌 선교원 입학 설명회 및 원화 모집을 실시합니다. 입학 설명회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또 오후 6시에 학교 예배당 1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 하반기 온라인 강좌를 개강합니다.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강좌 확인과 신청은 셀사역 훈련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새 커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유성현, 박수영 커플, 권기대, 이현아 커플, 홍승진, 권규원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함께 박수를 보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오니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